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27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7항의 주제는 보편적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472페이지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27페이지로 저를 먼저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427페이지로 먼저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교회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8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29항부터 27항부터 참 35항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론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27항부터 시작을 해서 29항까지가 교회론 또는 30항까지도 갑니다만은, 그리고 31장부터 시작해서 34항까지 이제 성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강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우리가 아마, 저는 이 벨지카를 주석하면서 참 교회론에 관하여 좀 특이한 거 볼 수 있죠. 교회론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것도 2항부터 7항까지 다뤘잖아요. 그런 거 본다면 27항부터 30항까지 가는 건데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아닌가. 물론 이제 항수를 가지고 뭐 중요하게 다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실제로는 26항 중보자가 훨씬 또 내용성으로 많고, 그러나 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에 관해서도 8항부터 8항, 9항, 10항, 11항 이렇게 4항에 가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보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항수를 가지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갈빈 선생도 교회론에 관해서 기독교 강요 사건 전체를 480항 전체에 대해서는 전체가 1270항인가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이제 해당하는데 상당한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론은 기독교 강요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보면 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472페이지 때 자꾸 제가 좀 혼돈했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427페이지가 아니고 472페이지인데, 이렇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거룩한 회중,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로 구성된 하나의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다.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함께 바라고 그분의 보혈로 씻겨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인침을 받은 자이다. 이 교회는 세상 시작부터 있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요, 인침을 받은 자의 모임인 이 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세상 시작부터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는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라도 그렇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회중인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다. 자, 그 다음 또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격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존과 지지를 받는다. 그 교회는 가끔 매우 작게 보이기도 한다. 인간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아합의 사악한 7일 동안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홀로 보존하셨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7,000명을 문자로 해석하지 않으시죠? 네,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문자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7,001명은 아닌가요? 그럼 6,999명은 아닌가요? 이런 말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일부 인격에게 한정되거나 묶여 있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온 세상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 매우 동일한 영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 심정과 뜻을 다하여 가입하고 연합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지. 27항은 교회론의 입문서다. 지금까지 개인의 구원에 관한 진리였다며, 자, 이렇게 보면은 내적, 칼빈에 의하면 내적 은혜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벌써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요, 예, 외적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전자는 기독교 강요 3권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이거는 4권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의 총체이다. 그는 언젠가 영원히 함께 할 분이다. 이 세상에서 이들이 누굴까 궁금한 생각이 든다면 온 지체의 연합을 돌리면 좋다. 교회론을 언급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다. 다른 말로는 접붙임이다. 교회론을 여러분 떠올린다면 접붙임, 연합이라는 단어를 또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키워드들입니다. 그리고 접붙임이라면 칭의를 떠올려야 한다. 칭의를 얻은 자는 그분의 의, 증가된 의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접근한다. 우리가 지난 26항에서 참 이 부분을 접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요. access라는 말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교제에 관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 교회와 교제의 관계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바라면서 이 세상의 교회에서 그 맛을 본다고 말할 수 있다. 칭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은 보장을 말하지 완전한 교제를 말하지 않는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보장이지 그럼 완전한 교제는요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 그 칭의와 교제가 참된 것인지 증명받을 것이다. 믿음의 증거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연단, 환난, 훈련, 견인을 통과한 자다. 그러나 이것이 조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교회는 선택된 자로 구성되어서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불가시적 교회다. invisible이라고 말합니다.
invisible. 무형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단체로 모이는 가시적 교회. visible. 처치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립교회가 있다. 미자립교회가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조직교회가 있다. 미조직교회가 있다. 자,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제 표현이죠. 자, 이거와 교회를 나누는 것은 좀 이제 아닌 거죠. 가시적 교회 안에서 자립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장로님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미자립 교회라는 거 아직까지 이제 재정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완성되어 있지 않는. 사실상 도예지가 그렇고 제가 특별히 이제 서울에서 개척 교회를 했을 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맨 땅에 이제 머리를 숙이고 원산 폭격하는 것처럼 이제 한 건데, 자립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 건지 정말 잘 압니다. 전자는 선택된 모든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무형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를 서로 의존하고 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가는 교회다. 칼빈 스형이 1장에서 말하죠. 또 그리스도의 배우자며 몸이다. 이 의미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후자는 이제 이것은 이제 비저블,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를 말합니다. 모친이다.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함께 모여 양육을 받는 교회의 설립의 목적입니다. 양육, 모친, 마더야 하는 책임을 교회가 지니고 있다. 성도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 자라가야 하고, 목회자는 전적으로 이 책임을 맡다. 하늘 교리를 순전하게 선포해야 한다. 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다. 칼빈 선생은 교회에 관하여 사도신경을 기초하여 설명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하는 내용을 칼빈이 사권 1장 1항에서 3항에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여기서 믿습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지 이제 말아야 되는데, 인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인이 없이 교회를 믿는다 말할 때는 I believe the church, universal church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죠. 신뢰한다.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서로 용서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존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을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다. 자, 이렇게 말하죠. 자, 보편교회, 무형교회, 불가시적교회, 선택된 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회중은 모임이라고 말한다. assembly, 보통 영어에서는 assembly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밖에는 구원이 없다. 다음 항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멤버들을 가리켜서, 멤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saint,
자라고 복수를 써야 됩니다. 단수를 쓰면 성자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1만 성도 가운데 임하셨다고 했다. 이 땅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동일한 의미로 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룩함에 이른 특정한 자를 성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인트죠. 그래서 약자로서는 이렇게 이제 쓰죠. 프로테스탄트는 선택된 자를 지칭하고 있다. 선택된 자에게는 거룩한 삶이 당연하고 특정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거룩한 회중은 성도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회중은 보편적 또는 우주적의 성격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선택된 모든 수를 말한다. 그래서 보통 보편교회라 그러죠. 우주적 교회다. 그 구성은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올바른 자이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올바른 삶을 삽니다. 아니 뭐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며, 안 받는다며. 그런데 무슨 올바른 삶이 있어야 돼. 맞습니다. 올바른 삶이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올바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럼 그 증거 없어도 구원 받는다. 극단적으로 말할 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른쪽 강도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합시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특별한 영웅을 이야기해서 인간성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인간성을 이야기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례 몇몇을 들어서 인간성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삽니다. 이 명제를 프로포지션을 그대로 정해놓고 그 다음 그럼 살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조건은 아닌데 그것은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확신이 없다거나 중생된 척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중생의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뭐 성격상으로 게으르거나 무지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있는 것이지 조건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한 자들이고 하늘에 거룩한 그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총회도 어셈블리를 말하죠. 어셈블리.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선택된 모든 자를 의미한다. 이거 우리가 모르죠. 이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고 조직 교회고 지역 교회고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우선순위라기보다 주권 관계는 보편교회죠. 보편적 교회의 성격이 일반 교회에 없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죠. 참된 교회를 하더라도 지상에는 가시적 교회 가운데도 중생된 척하는 자들이나 유기된 자들이 들어옵니다. 왜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된 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인침을 받은 자이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가시적 교회에 가입하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세례를 말하죠. 그리고 양육을 받겠다. 다시 양육. 인침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불변하고 지속적이다. 그것은 성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기에 그것을 통해 가시적으로 체험하고 죄 용서와 회개, 죄 죽이기와 거룩한 삶을 실천한다. 특별히 성찬식에서 이것을 체험한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페이지가 476페이지로 우리가 가서 읽도록 합니다. 양자된 자와, 양자된 자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칭이 되게 되겠죠. 와 언약의 백성은 이것이 가능하다. 이들은 가시적 교회가 수행하는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한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의 경험 또는 중생의 경험을 하는 자로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다. 이 중생은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죠. 회교. 이거 한 사람으로서 참된 회개를 하겠죠. 그럼 뭘까요? 견인을 하겠죠. 영적 전투를 하기 때문에 식량 보급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힘을 기르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자제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훈련들이 필요해야 돼요. 신자로서 이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기도 훈련, 말씀 연구, 그리고 성례에 참석을 하여 실제적인 가시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설립의 다시 말합니다. 주요한 목적이다. 교회 설립의 주요한 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선교고 교제고 이렇게 가는 거지 교회 자체가 세워진 이유가 양육입니다. 중생된 자들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로 온 자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무슨 센터로 변한다거나 뭐라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성도는 혼란과 잡초의 온상지에서 한동안 방황한다.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심기일전하여 일어서서 바른 길을 걷게 된다. 이제 교회라는 것을 알겠다. 이들로 구성된 모임은 보편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라고 불리고 이들 모두는 선택된 자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였고 또 모일 것이다. 그런데 보편이라고 우주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어느 문화, 어느 나라, 그 나라는 행정이 된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칼빈 선생은 교회를 보편이라 우주적이라고 보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몇 조각으로 찢어지지 않은 지 한두세 교회일 수 없고
모든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게 그분은 무리로 하여 함께 의존하고 결합하고 엮어져 한 몸으로 자라간다. 칼빈생이 이제 하는 말씀이죠. 이 교회는 가시적 유형교회를 포함한 그 이후에 안팎으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교회는 모든 국가에 흩어져 있다.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진리에 한 마음으로 동의한다. 이들은 동일하게 경건한 고백을 하고 동일한 성령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 예, 그 다음에 477페이지로 우리 가는데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477페이지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